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는 3장 16절에서 4장 17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은 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도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은 4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꽤 길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이 대화의 전체 길이는 더 길죠.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대화가 끝나는 것은 4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방금 읽었던 그 4장 17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부터 4장 17절까지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번에 성경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대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던 이 대화. 거의 2장에 걸쳐서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잠깐 이 대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대화 전체를 짧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모세의 5가지 반론과
하나님의 5가지 응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5가지 반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반론을 5번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5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 전체 대화의 내용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5가지 반론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에 체크해 놓으셔도 좋겠죠. 1번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이게 편하시겠죠. 나중에 또 읽으실 때.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이제 모세가 반론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지금 가겠습니까? 저 여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저 그리고 이제 80살이에요. 그렇죠? 저 다 늙은 노인네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론은 3장 13절 끝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저도 당신을 잘 모르는데 제가 당신에 대한 지식이 제가 부족한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에게도 확신과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그래서 이 2가지 반론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었다면요,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3가지 반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3번째 반론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기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 그들은 자기 동족들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 동족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제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은데요?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말이 일면 타당한 것이, 여러분 모세가 왜 애굽에서 처음에 쫓겨났었나요?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던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후에 동족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에는 동족들의 책임이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겐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 동족들을 불신하는 마음, 동족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이어서 4번째 반론도 보실게요. 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말씀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말에 대해 자신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반론인데요.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13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드디어 이 마지막 5번째 반론이 이 긴 대화를 거의 마무리 짓는 반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첫 번째부터 4번째 반론을 보면 나름 다 모세가 핑계댈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초라한 내 현실을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조차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니 안 되겠습니다. 내 동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번째 반론은 어때요? 타당한 이유 그런 거는 없어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이유를 제시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따박따박 답변을 주시니까 이거 이제 논리로는 안 되겠다. 역시 하나님은 말싸움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깡을 피우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사실 모세의 진짜 속내는 이 5번째 반론에 담겨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모세는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할 만한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유들, 여러 핑계들을 갖고 와서 거절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화가 왜 성경에서 가장 길어지게 되었느냐? 모세에게 일단 첫 번째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으면 이 대화가 결코 길어질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모세가 5번이나 고사하면서 계속해서 가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 왔죠.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저도 또 우리들도 어쩜 모세와 이리도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있지만 먼저 저를 생각해 보자면 이 정다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설교자, 교육자의 자리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가 있으니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혼란스러워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저 역시 모세처럼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같이 별로 은사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게 맞는 걸까? 이게 괜한 나의 고집은 아닐까? 괜히 나 한 명의 못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그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그것을 비꼬아서 보려고 하고 의심하려 하고 숨으려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어떤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때요? 자꾸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불만족으로, 불평으로 이렇게 지내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일터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회사원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더해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정다문 교회의 일원이 되겠다고 서약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명은 충성되게, 성실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 자리가 참 복잡해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자신감도 상실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가 오기는 하는 것인지, 가정도 회사도 내 진로나 사업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뜻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하나님, 저는 글렀어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놓고 가세요. 잠시 당신의 계획에서 저를 일단 빼주세요. 깊은 회의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이든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든 자기 비하이든 나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대화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대화가 아주 길어진 이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지 모세가 5번이나 반론했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 대화를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세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설득해 가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5번의 반론을 펼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딱 마지막에 한 번 화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마지막에 딱 한 번 노하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에게 다 응답을 해주시죠. 설득하여 가시죠. 그렇게 그의 반론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응답하심으로 그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엔 이만하면 모세는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교체해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설득하시고 설복시키셔서 자신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에게 맞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각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살펴봤었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말씀인데도 모세가 잘 믿지 못하고 세 번째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의 동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믿었다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못 믿겠다고 버팅기면 어떡하나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략을 달리하셔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우리 4장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기서 세 번째 반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손을 품 안으로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 빼보니까 손에 희게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병이. 근데 여기서 이 단어, 이 나병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한센병은 아니고 이제 심한 피부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한 피부병. 그래서 아예 그냥 심한 피부병이라고 번역한 성경들도 꽤 많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 같은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심한 피부병이 분명히 손에 생겼는데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다 빼니까 다시 깨끗하게 자기 살 색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싹 나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손에 피부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표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에 피부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는 표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적이죠. 9절에 보시면 앞에 이 두 이적을 그들이 다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착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거야.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 표적 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이적들입니다. 눈앞에서 내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피부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고, 나일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었더니 피가 되고,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좀 어떻습니까? 약간 앞에 무대가 있다면 마술을 부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술. 실제로 애굽 당시에도 마술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그 마술사들을 대동해서 너도 이거 한번 해. 그렇죠? 너도 이거 방어해내봐. 막 이런 식으로 술객들을 부리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 얼추 이런 마술들을 따라 하거든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세 가지 표적들은 그 마술사들과 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였고요. 꼼수를 써서 마술을 진짜 부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표적은 진짜 창조이죠, 창조. 지팡이가 뱀이 진짜 되는 것이고, 손에 진짜 피부병이 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할 때는 이 표적이란 말이 뭡니까? 무엇인가 더 큰 걸 알려주기 위한 표거든요, 표.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어떤 증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적에 지금 이 세 가지 표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면요. 먼저 첫 번째 표적을 보면 이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무섭긴 했는데 꼬리를 잡아 해가지고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죠. 여러분 구글에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 혹은 파라오 왕관이라고 치면 파라오들이 썼던 왕관의 그 형상이 나오는데 가운데 뭐가 달려 있을까요? 코브라가 달려 있어요. 뱀. 이게 당시의 왕의 어떤 권위, 힘, 능력, 그가 신의 아들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형상으로 딱 이렇게 코브라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표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여러분 보통 뱀은 머리를 잡아서 사냥해요. 그죠? 꼬리를 잡는 바보 같은 뱀 사냥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다? 이것은 꼬리를 잡아도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그의 머리를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파라오의 권력은, 그 애굽이 가진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단번에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표적. 이어서 두 번째 표적은요, 손에 피부병이 생기는 표적이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직도 아토피로 혹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토피 같은 거 여러분들 불치병이죠. 보통 어떻게 낫는지 잘 없어요. 잘못하다가 스테로이드 발랐다가 더 부작용도 심해지고, 그래서 식단도 관리하고 때 되면 약이나 로션도 발라야 되고 항상 관리해야 되는 게 그런 피부병들이죠. 피부병들은 참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통 원인도 없고 낫게 하기도 힘들어요. 이 고대 당시에도요, 이러한 피부병들은 애초에 불치병이었어요. 아주 그래서 부정적인 병으로 유명했죠. 오죽하면 나중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피부병에 대해서 따로 한 2장 정도를 설명해요. 피부병이 걸렸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이 율법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았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줄 정도로 피부병은 아주 이들에게 골칫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피부병이 지금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생겼고 또 넣었다가 빼니까 낫게 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조금 그걸 꼼수로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부병의 이적을 통해서 모든 건강, 모든 병, 모든 치유와 그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단번에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요, 너무 유명하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되기도 하고, 이 세 번째 표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세의 생각보다, 즉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자기 말을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줄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애굽 전체를 바라보시며 나일강을 피로 만드실 것을 표로 보여주고 계세요.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 전체가 자신의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말씀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을, 그렇게 결국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심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로 삼고 계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그 무기력한 자리에 처해서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할 그때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가장 적기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있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어떤 기대가 없을 뿐 아니라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날 때가 된 것이죠. 그 누구도 뛰어난 저 모세 때문에 된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잘 따라줘서 이만큼 이룬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을 때인 것이죠. 무엇인가 일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하시면 던지고, 꼬리를 잡아라 하면 잡고, 손을 품에 넣어라 하면 넣고, 빼라면 빼는 그러한 작은 순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내가 나타낸 뜻에 너희들이 순종할 때이다. 너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면 던져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조금 두렵고 무서워도 말씀대로 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모세도 보세요. 너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너가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두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져보는 작은 용기, 뱀의 꼬리를 잡는 그 믿음의 결단, 나의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의 그 품에 넣고 빼는 단순한 순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을 드릴 때 초라한 지팡이, 초라한 목석과 같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이 두 손이 마치 피부병이 손에 가득히 내려앉은 것처럼 이 쓸모없는 이 손이 세상을 섬기며 회복하는 능력의 손이 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품었던 그 의심과 회의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진정한 삶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여러분들만의 취약한 점,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거대하고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작지만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미약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네 번째 반론, 네 번째 질문과 또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도 같은 맥락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이쯤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사실 이어지는 대화를 쭉 읽어오다 보면 모세가 진짜 대단하긴 합니다. 고집이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싶어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세 가지 표적,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은 애굽을 다스리시는 분일지 몰라도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또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편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면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언어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 11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 하나님의 답변을 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 누가 못 듣는 자? 누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모세가 아예 못 말하고 못 듣는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 누가 갖게 해줬는데? 내가 준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라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모세가 좀 말을 더듬는, 그래서 말이 아주 유창하지는 못한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많은 이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 대변인만 봐도 어쨌든 제일로 말 실수하지 않고,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놓잖아요. 그럼 무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인이에요. 어때야 합니까? 마땅히 말을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러니 모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가 생기게 되죠. 아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피부병도 한 방에 낫게 하시는 분인데 이 모세 빳빳한 입과 이 둔감한 혀를 하나님께서 탁 바꿔주시겠지? 그죠? 이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시 거두실 수 있겠지? 고쳐서 쓰시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가차 없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1절 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라. 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고 나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약점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점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뻣뻣한 입과 그 둔한 혀를 통해서 애굽 전역을 뒤흔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역설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던 신약의 사도 한 명이 있죠.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지독한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주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가 저를 떠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것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바로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찾고 유능한 자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잘났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 제가 이 부분 너무나 연약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그렇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들만의 육체의 가시, 약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언제나 위축되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는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너의 약점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너의 그 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한 능력을 너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는 거야.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거부할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오늘도 내 약점에 집중하면서 나의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며 회의감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약함을 들었을 거야. 내가 너의 그 더듬는 입의 말과 그 약한 혀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석과 같고 뻣뻣하고 별 쓸모없어 보이는 그저 광야 한 귀퉁이에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지팡이와 같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일 먼저 봤다시피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네 번째 응답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최후의 거부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마지막 거부를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너의 약함도 그냥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핑계댈 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싫은 거죠. 지금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도망가려는 모습,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각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해봐서 느끼지만 쉽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또 살아오셨습니까? 꿀맛 같은 휴일인 이 주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평일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아니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그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부담되는 일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뒤집는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빼앗을 만한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부담인가요? 모세만 봐도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모세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셔요? 지팡이를 던지는 일, 자신의 손을 품에 넣는 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일, 그런 정도의 일을 요구하세요. 더해서 그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 것조차 그대로 쓰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쯤 했는데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성은 아닌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싫은 나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기 싫은 나의 어떤 게으름, 나태함, 태만함의 죄성은 아닌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한 부담감을 주고 계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처럼 당장 집을 팔아서 헌금을 내라, 교회 건축할 거니까, 이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 봉사에 매진해라, 한 번쯤은 여러분들 청년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가정을 내팽개쳐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충실해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라.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너의 책임을 다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 자신 없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도움의 손길도 예비해 놓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그 약함, 육체의 가시,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를 대신하여 대변인을 할 만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었던 아론이에요. 3살 차이 나는 친형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누구나 각자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점을 아시고도 그대로 사용하세요. 물론 그 약점이 죄성이라면 성화되게 하시겠지만 그 약점의 보완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어떨까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과 돕는 배필을 옆에 붙여주세요. 가끔 우리가 신기해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서로 부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랑 어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는 외향형인데 아내는 내향형이고, 나는 계획형인데 아내는 즉흥적이고. 근데 이게 참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 정담은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갖지 못한 은사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옆에서 채워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혹은 각자가 가진 어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기도로 돕고 섬기며 덮어주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자이죠. 누군가 말재주가 없다면 말재주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면 지혜롭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함께 나아가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불순종조차도 뛰어넘어서 끝끝내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시키시고 세워주심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택한 믿음의 가정들을 들어쓰시고 붙드사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 완고한 고집, 이 완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이 부패한 죄성이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패역한 죄인이 우리임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다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재능도 육체의 가시로 힘겨워하는 목석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가오는 한 주간도, 또 남은 우리의 생애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선하신 능력에 기대어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들과 오늘의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며 뒷걸음질만 치는 우리의 완고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약점을 핑계 삼아 오늘의 순종을 미루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일터들이, 우리 정담은 교회가 서로의 아론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목도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